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절로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서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온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14만 명이 어떤 자들이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 구원받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야 자기들의 수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과연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14만 4천 명 자기 그 수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에서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정명석이라는 사람 거기도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이단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보니까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고 노래할 수 있는 14만 4천만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가 바로 14만 4천 명의 속에 들어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들이 어떤 자냐? 첫째는 보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거룩합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들인데 2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는 자가 이 시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참 좋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정말 좋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정말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비 온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환난 속에 사는 자들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셔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 자신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싶어서 그냥 일찍 사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전적인 목사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이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차라리 일찍 내가 목회를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내놓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는 것도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게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환난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았고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환난을 통과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고 흠없는 자, 거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로 간다고 해서 나도 함께 휩쓸려 가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그 강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건 떠내려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정말 흘러가는 이 세상의 그 큰 정말 급류 속에서도 그것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자인데 그렇게 가는 건 환난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여자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 결혼은 여러분 신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7장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나옵니다. 아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면 거기는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음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곧 성령으로 내게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과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붉은 여자가 입은 옷을 입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공격하고 세상은 사단의 문화에 속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주의로 사로잡혀서 물질을 가진 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 믿는 자들도 그 물질이라면 신앙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결국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를 오늘 여기서 계시록 17장에 있는 세상 문화가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것을 좋게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인생에는 큰 환난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는 그 길, 정말 물질 만능주의, 음료의 길, 바로 타락의 길, 정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휩싸여서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것이 인생의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아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과 환락의 도시로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가는 것, 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은 전부 만사 형통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딘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인도하는 데는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시편 23편을 현재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늘 평탄한 길, 쉴만한 물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시밭길, 어려운 길이 닥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여러분 골고다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광야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유에서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고모라에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멸치인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참 잘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환난을 통과한 자, 그 믿음으로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자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무슨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 고스톱으로 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첫째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을 접고 야망을 접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가난하게 평생 살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너 평생 나면서부터 휠체어에서 살아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세우는 자들은 결국 주의 제자를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때가 똑똑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씀할 때는 우리가 아멘 소리가 큰데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는 건데요. 마지막에 그 환난에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 14만 4천 그 문제는 어디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성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 앞에서 구원자 받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통과한 자만이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자, 험하고 멀어도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하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찬송한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정절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절이 있는 자는 팔테노스라는 말인데요. 벌진을 이야기합니다. 수총각, 수처녀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동정을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한 자는 다 천국 못 간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한 자녀들만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정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데 신부가 그리스도와의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부가 정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음란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아이를 뱄어요. 이 신부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문제 있다는 겁니다. 즉 처녀가 아니라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곧 사단과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곧 타락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가 아니고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딱딱한 설교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두려운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각이 없어서 무뎌진 심령은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 이야기해도요 감각 없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에 안양에서 이 고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법무부에게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부라고 하죠.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나환자 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그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명했냐면 그 깃털 가지고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만져와서 감각 없으면 1차적으로 나환자로 칩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요 이 말초신경들이 다 이 나균이 먹어서 다 죽으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난로에서 살이 타고 있어도 뜨거운 모릅니다. 왜? 신경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나환자가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우리가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 리는 없겠죠.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먼저 목사가 깨어있지 않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모가 깨어있지 않는데 자식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한계가 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목회가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이 내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때는 장로님들 앞에 와서 사직서를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순결성을 회복하십시다. 영적 순결성을 회복하십시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데 그 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져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에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이 구원을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고 우리 찬송 한장하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아멘. 바로 이 자가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 위로다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곳 어디든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진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음료를 쫓아가는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글이 가득 채워져 있고 온몸을 금으로 황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넓은 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음료의 좀 길을 딱 쫓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음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통과한 자 그 환난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주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세상과 벗하고 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아버지 가시밭길이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길이든 그것이 골고다의 길이든 그것이 광야의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일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라도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다가 무너진 자 없게 하시고, 한 성도라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향해 길에 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귀한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며 의의 자손으로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통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어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도한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 재단에 사는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는 나고자 자가 아니라, 한 사람도 사망의 길에 선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14만 4천 명의 수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속에 오늘 새민교회 모든 성도가 들어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큰 환난이고 그것이 큰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음녀에게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음녀들 앞에서는 온몸에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붉은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인생 성공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재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시밭길, 좁은 길, 하나님의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거나 세상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안에 흑암의 세력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없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 돌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흔들거나 요동함이 없이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